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굿모닝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채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지역이 흩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게 은혜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제국의 그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나치즘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독일의 아리안, 이 게르만족이죠. 독일 민족인데 이 독일의 아리안의 우수 혈통이 모든 인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리아 인종의 이 순수 혈통과 이 타고난 재능을 다른 인종으로부터 섞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은 아리안인들을 위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 타겟이 이제 유대인이 됐던 거죠. 집시와 장애인과 같은 이들을 또 제거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특별히 유대인은 600만 명 이상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는 이 술꾼에 또 무례하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흉폭했다 그래요. 일부 학자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이런 폭력, 잔인한 폭력성이 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즘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나치즘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한 그런 학살이 자행됐던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 침공한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의 정신세계도 건강한 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신당역에 동료 영무원을 화장실에서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살인한 사건이 이 영무원이 자기를 안 받아준다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동료를 살인한 겁니다. 이 전 아무개 씨의 정신 역시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에는요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본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 예언에 보면 맹인의 눈이 뜨게 되고 그리고 못 듣는 말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보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 예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당시 백성들의 이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보고도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만 옳고 자기들의 생각만 바르고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위선자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걸쳐서 거기 보면은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의 위선과 삐뚤어진 마음, 그런 마음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에는 여러분 복이 없어요. 그 인생에도 복이 없고요. 그 가정도 복이 없고요. 그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잠언에는 그와 관계된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잠언 17장 20절에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재앙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잠언 11장 20절에서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입에서 비뚤어진 말들이 나오는 것,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비뚤어지고 입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잘못된 말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멀리하게 되죠.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비뚤어진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비뚤어진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게 그 비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비관적인 마음들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에도 복이 없는 거예요.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역사라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비뚤어진 마음과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의 복이 없고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땐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고요.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비뚤어진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나 역시도 때로는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
은혜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뚤어진 마음, 때로는 사람 앞에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뚤어진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비뚤어진 생각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서 비뚤어진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뚤어진 행동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리석은 짓을 할 때마다 주님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볼 때 하나님, 나의 잘못된 비뚤어진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또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땐 비뚤어진 마음과 비뚤어진 말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날을 비춰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비뚤어진 마음은 없습니까?